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기쁜 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요. 짜증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력해질 수 있고요. 벌 받을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9절, 10절, 11절에 반복됩니다. 각 절에 한 번씩 반복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근심하게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근심하는데 이 근심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 변정이 뭔지 아시죠?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했는지, 또 두렵게 했는지, 또 사모하게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또 벌나게 했는지. 벌나게 했다는 거는 고린도 전서의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치리한 사람도 마음 아프고 치리받은 사람도 마음 아프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손해본 것이 없이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이 좀 특이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미친 영향이 이렇게 다양하게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이런 근심을 부정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힘있게 하지 뭐 근심시키느냐,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근심하여 고뇌했고, 그런 번민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이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반성과 회개, 혹은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 간에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편지를 쓰며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에 대해서 서로 변정하고 변론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찢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어찌하든지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열심히 있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란 겁니다. 9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근심함으로 이런 간절함과 변정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와 열심 이런 일을 겪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 겁니다.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런 근심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마냥 기뻐하는 것은 그냥 왕복 달리기와 같은 겁니다.
여기 있어, 저기서 여기로. 근데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도는 잘 나갑니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 믿음을 무거운 믿음, 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진리와 영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앞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좁았어. 너희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다고. 그러니 마음 넓혀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영의 자유가 있다 하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유하죠. 이러한 자유함이 생기가 되잖아요. 이런 생기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에 이르게 하고요. 11절은 아마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정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겪었으면 싶어요. 나는 여러분이 근심해서 뭔가 간절함과 혹은 변론이 혹은 분함이 혹은 두려움이 이런 어떤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심정의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람의 결과가 뭐냐?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자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목사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비를 거는데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목사로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여기에 대해 신뢰를 하니까 의심 없으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런 사도직에 대해서 혹은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바울의 돈에 대해서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바울의 말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어느 시비도 복음에 대해서 시비 건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걸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얻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쓴 이유, 또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치료를 받은 사람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려 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인 열정,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려고 썼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바울에게 보이는 그러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요, 나와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덮어두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고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요, 좋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의 그 열정과 성도의 열정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게 좋은 교회죠. 뭐 죽어서 뭐 천당 가봐야 안다. 그게 아니죠.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바울이 들은 거죠. 디도에게 들은 거죠. 앞에 2장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드로아에서요. 특히 그 서쪽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장 앞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디도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13절에 있는 디도의 기쁨입니다. 디도가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바울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 디도가 이렇게 기뻐하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한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함이 넘친 걸 확인하니 바울 또한 그런 겁니다.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에 와가지고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마치 정거래 법칙처럼 교회 간에 생존 경쟁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서울기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를 떠나도 저는 괜찮아요. 또 한편 마음은 길을 고 헤매는 그런 양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길을 찾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싶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읽을 때마다 부러워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 디도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이 글에 그대로 나타나죠. 특히 디모데와 디도. 특히나 이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디도는 바울의 정말 좋은 동력자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요. 물론 디도도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로 디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디도는 더욱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그 단단한 동력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이 니고볼리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달마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유고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한 말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부분이 그 한 예가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전과가 그들 중에 견고해지고 있고, 그리고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기대가 엄청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기대가
헛되지 않구나,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해피엔딩이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놓고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으니 더욱 많이 기뻐했다 합니다.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참말이라고 이렇게 확인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디도가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울에게 보고한 거죠. 고린도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나를 섬기는데, 그리고 바울의 이 편지를 어쩌든지 순종하려고 애쓰더라. 그래서 디도에게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디도의 마음조차 더욱 깊어진 겁니다. 이게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좋은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하면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 성도들이 그 문제를 들으면서 근심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변론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결론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 책망하면서도 그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신뢰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서울기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참 허접하고 오합지졸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양육하셔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설교나 강의 때 이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책망하며 지적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신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결심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에 순종하여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이 세상 모든 보이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가시니 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든든히 세워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인침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